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난받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처럼 우리들은 고난을 받는 좁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고 쉼표를 딱 찍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또한 뒤에 쉼표를 찍어놨을까요? 쉼표는 그 뒤에 무슨 말이 또 따라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받았지만 그 믿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올바르게 아는 것, 즉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는 것, 내가 그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난 그것을 알아. 하지만 아는 것과 다르게 난 살 거야. 물론 완벽하게 아는 만큼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 인간으로서 죄인의 특성이지만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굳은 신뢰입니다. 굳게 신뢰하면 우리에게는 반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약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약이요, 어떤 바이러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을 사람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얼마나 살까요? 과학에는 거의 100% 정도의 사람들이 이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이 100% 모든 어떤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 사는 사람들은 왜 안 사는 것이죠? 둘 중 하나겠죠.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한마디로 해서 병에 대한 위험성을 믿지 않는 거죠. 아니면 그 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약이 분명히 우리의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지식이 있고 병이 분명히 우리에게 위험하다라는 지식이 있다면 이 약을 안 산다는 것은 이 약을 안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는 것이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병원 갈 때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병원을 갑니다. 우리 병원을 선택할 때 주로 가까운 곳, 잘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혹은
뭐 잘생긴 혹은 예쁜 의사 선생님을 혹은 아니면 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분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는 어떤 곳으로 찾아갈까요? 특히 치과 같이 두려움이 많고 예민할 만한 병원이라면 어떻게 찾아갈까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죠. 치과 의사들은 다 면허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사고 치는 경우 봤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어딜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병원 중에서 치과 하나만큼은 예민하게 골라갑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안 아프게, 그리고 잘 치료하는 사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값을 싸게 해주는 사람, 그 신뢰할 만한 지식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갑니다. 못 갈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곳에 갈 수 없을 때는 있을지 몰라도 최대한 그곳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무슨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보통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믿는 대상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럼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요. 근데요, 보통 믿음은 믿는 대상 때문에 믿는 사람이 변합니다. 그 관계가 믿음으로 인해서 신뢰관계로 성립되니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변합니다. 뭐가 변하죠? 삶이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결과 혹은 보상 혹은 희생이 나타나기도 하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치과가 제가 옛날에는 목동 사거리 쪽에 싸고 잘하는 치과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이 잠실입니다. 잠실이었습니다. 근데 잠실에서 목동까지 너무 먼데도 가는 거예요. 왜? 신뢰하니까요. 대가를 치릅니다. 희생을 합니다. 이것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왜 고난 받아야 되는지 2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7절 보도록 할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엇에 합당하게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로서 단순히 생활,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큰 도시의 시민권자로서 그것에 맞게 그 의무를 다해서 적극 동참해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이면 로마 시민에 맞게 그 로마의 정부에서 준 혜택과 보상에 따라 그것에 맞는 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의무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그 생활하라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이 용어를 알았겠죠. 이 생활하라라는 용어를 알았겠죠. 그러면은 이 용어가 보통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그 의무를 요구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뉘앙스로 받았을까요? 아, 로마가 주는 보상과 혜택이 있으니까 그 보상과 혜택에 맞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구나. 아, 그 보상과 혜택,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그 보상과 혜택을 받는 시민권자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엇에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뉘앙스를 받게 되냐면요, 와, 로마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그 보상과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그 보상과 혜택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그 로마가 주는 보상과 혜택보다도 더한 보상과 혜택으로 복음을 믿고 있느냐를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했을 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심지어 죄인임에도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자기 아들을 내어 주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게 하시는 이 엄청난 보상과 혜택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는 엄청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과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들은 이 복음에 맞게 정말 고난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느냐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앞에서 이 1장 27절 앞에서는요, 자신이 감옥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나에게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다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만약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게 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29절에서는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이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전진할 책임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내가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고난받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 결단, 이 시간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받는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고난받는 삶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두 가지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단 협력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듣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 로마의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로마의 주요 군인들이 주둔하는 아주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거의 로마급으로 로마와 완전 비슷하게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어떤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여기서 전도할 때도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여인들을 전도했었죠. 그 정도로 뭔가 신앙생활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교회로서의 협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로 모여서 주의를 위하여 열심히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열심히 있기 때문에 분쟁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참 이상하게도 선한 목적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도 그 열심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분쟁하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교회에 오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열심을 내면서 부딪히기까지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힘든 것으로 여겨지고 또 불필요한 것이라고까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에 동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협력해야 될까요? 왜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되죠? 그냥 따로따로 그냥 다르면 다른 사람들끼리 따로 일하면 안 됩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까? 좀 미워하면서 하면 안 됩니까? 좀 분쟁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싸우고 싸웠다 화해하고 분쟁도 좀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한 마음으로 굳이 협력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성령을 믿는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렇게 교제하는 이 많은 성도들이 누구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누구로 인해 믿었기 때문이죠? 누구의 주권으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을 통해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에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한 사람도 자신의 선택과 능력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요, 에베소 4장 4절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요, 물론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과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 진짜 얘랑 같이 일하기 싫다. 아, 이 사람들을 끌고 가기 싫다. 아, 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아, 교회는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왜 이런 프로그램, 이런 행사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20대 청년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성격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그냥 그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생각, 이 모든 구조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그냥 한 목적 안에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자주 듣던 말입니다. 고참들이 대구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또 이제 대구가 좀 하나의 이슈인데, 저는 그때 대구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냥 저기 경상도 어디 쪽에
밑에 지방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대구라는 지역 사람들을 잘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이 고참들이 그들만의 편견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만 못하면 너 서울 사람이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삼본 출신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었지만 이제 20살 때까지는 삼본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농담을 하더라도 그들만의 편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 출신 후임들에게 가장 좋은 고참들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항상 좋은 고참이었던 이유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다른데 국가가 불러서 억지로 이 군대에 왔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되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국가가 부른 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냥 군대라는 목적상 그냥 서울 사람이든 대구 사람이든 뭐가 중요해?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어도 제가 그분들을 이제 제대할 때 뒷모습을 보고 또 제대 후에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로 달라도 군인으로서 한 목적, 국가를 지키고 임무를 하나 수행해야 되는 한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로 그 복음의 가치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적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목적 그리고 성향마저도 심지어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이 교회가 모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확인하고 높이 올려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도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전도나 선교 혹은 함께 기도함도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제 어떤 권면을 요청하는 것을 보니 아마 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언제나 교회는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분쟁합니다. 열심 없는 사람은 안 싸워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섞여 들어가면 우리의 죄성이 나도 모르게 섞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꼭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려고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면 꼭 분쟁이 일어나는 그 사건은 다 작은 일입니다. 사소한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음식 메뉴 때문에 싸우고 그 돈이 몇십 원이냐 몇백 원이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밖에 말투, 그 밖에 옷차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들은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달려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삶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죠.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두렵잖아요. 두려워하면 안 되나요?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서 서서가 바로 굳게 서서라는 뜻인데, 어떤 대적들, 적군들이 몰려와도 군인이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후퇴하지 않죠? 그 당시에는 작전상 후퇴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후퇴하지 말아야 할 상황,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군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군인이 그 곳에서 생명을 걸고 자리를 지켜줘야 그 다음 전략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 굳게 서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야 할 이유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그 군인의 명예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명예, 그 나라의 그 명예를 지키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대적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굳게 서는 것으로 우리들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신앙,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교회를 대적하는 문화나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대적하는 것들은요, 사실상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꼭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공중권세 잡은 자, 보이지 아니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문화나 사상 혹은 유행하는 분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것들이 왜 생겨납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자고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거든요. 안 믿는데 그 진리를 인정할 수 없는데 교회는 자꾸만 그것이 맞다 하니까 교회가 말하는 윤리, 전도, 교회가 모이는 것까지도 이들에게는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시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메인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모일 때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이고요. 또 모이지 아니하는 만큼 우리가 모이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는 또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만 않는다면요,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협력하여 나아가고자 마음만 있다면 우리들은 뭔가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 생일인데 아내 생일날 함께 밥을 못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이 아내를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할까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모티콘이라도 보내겠죠. 그 선물 기프티콘 있잖아요. 돈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겠죠. 전화라도 하겠죠. 문자라도 편지라도 뭐라도 할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메인 상황이 됐을 때 우리들이 물러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서로에게 연락하고 격려하고, 줄 수 있는 것을 서로 어떤 형태로든 보내줄 수도 있는, 이것이 바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모임이 재개되면 전도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윤리를 보여주는 것, 이 모든 교회의 가르침, 진리를 보여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당면한 이 고난이 바울의 고난과 같고 그와 같은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내 안에서 너희들의 이 소식을 듣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서 gat혔고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도시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같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만 다르고 상황이 아주 조금 다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살게 해주신다면 이 죽는 것이 유익인 만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유익인 만큼 너희들에게 더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의 신앙과 상황을 들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에 맞게 고난을 받으며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전진하고 협력하고 이 세상의 대적들로 인해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로 인해 더욱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 동참함으로써 한 마음으로 더욱더 협력하고 이때의 교회의 모임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 기도로든 뭘로든 더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이 세상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전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시기가 이런 만큼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맡기시고 이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가족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시기에는 고생입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더 일이 많아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더불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빨리 이 코로나의 치료제가 발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이 전염이 확산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진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경제와 그 모든 대비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시 모임이 재개될 때까지 더욱 기도와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에는 모이지 못하는 만큼 모이는 것만큼의 더 큰 열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연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